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거룩한 몸을 내어주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방패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집을 지으시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영적 불모지 아덴 순결한 꽃이 피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을 두 가지 정도 꼽으면 바울은요 바나바와 원팀이죠. 바울과 바나바 환상의 팀워크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말이죠. 그런데 제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이 바나바가 갈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가라 불리우는 요한 때문이었는데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 마가라 불리우는 요한이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선교팀을 떠나서 자기 홀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울은요 전략적인 판단으로 마가가 또다시 선교팀을 떠나게 될 경우 그들의 사역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여겨 그런 불상사를 미리 막고자 동행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바나바에게 있어서 사촌이었어요. 또한 바나바의 성품 자체가 그의 이름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에 걸맞게 이 바나바가 중재자 타입이었거든요. 마가의 동행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의 이 입장차가 갈렸고 그 이견이 좁아지지 않아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각각의 팀을 꾸려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그와 함께 여행을 떠나죠. 바울과 바나바에서 바울과 실라로 멤버십이 교체가 돼요. 또 하나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중요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의 만남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원팀을 이루어 다니게 됩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제2차 전도 여행의 두 번째 특징, 사실 바울은요, 이 선교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소아시아 중심으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이셔서 그들의 행로를 마게도니아 쪽으로 이끄십니다. 이게 바로 제2차 전도 여행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팀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와 같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테네예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의 국가적인 영광과 명성을 뽐내는 이 아티카의 수도죠. 그리고 철학과 헬라 신들의 이 세계관이 집약되어 있는 종교의 도시이자 최초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입니다. 지식이면 지식, 종교면 종교. 한마디로 신들의 천지이자 전도 난이도의 최종 보스급인 아테네예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모든 분야의 최고봉인 아테네로 사도 바울 팀을 이끕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런데요, 그곳에 도착한 바울의 눈에는 이 아덴의 화려한 모습이요, 그저 초라한 우상 도시로밖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또한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으로 여기며 화려하게 살아가는 아덴 사람들이 바울의 눈에는요, 그저 불쌍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속마음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면 빌립보서에 기록된 그의 간증을 통해 이 순간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 말씀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깨닫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가장 고상한 지식,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제서야 자신의 본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배설물로 여김은. 지금 여기서 먼저 깨달은 자로서 아덴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영적으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발을 벗고 복음을 전합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하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는요, 선교 방법론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거룩한 의분에 휩싸인다고 해서 그 의분에 잠식당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냉정과
열정 그 사이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상이 넘쳐나는 아덴에서도 역시 유대 회당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유대교 또한 하나의 지식과 종교로 취급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우선 이 회당을 중심으로 경건한 유대인들과 또한 유대교에 호감이 있는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고라에서 만나는 헬라인들을 붙들고 그들이 좋아하는 철학적 풍토의 질문과 답변 방식의 이 변론으로 복음을 전해요. 바로 선교적 교회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바울의 존재감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 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공부한 것 같은데? 그럼요. 사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것도 하나님을 찐으로 만난 엘리트예요. 사실 아덴의 영적 토양은요, 복음 전도자에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변론과 쟁론을 통해 예수와 부활을 전략적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을 말쟁이로 여겨 이번에는 또 무슨 말로 자신들의 귀와 지식의 욕구를 즐겁게 해줄지 기대를 하기로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는 새로운 종교를 설파하는 전도자로 그를 생각하기도 했어요. 철학가들은 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불러서 새 가르침을 더 듣기 원할 정도였습니다. 아레오바고는요, 아테네의 종교, 도덕에 관한 문제를 강론하고 재판하던 공식적인 의결 장소예요. 외부인이 전하는 새로운 신에 대한 관심이 공적으로 확장될 기회가 바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조금씩 아덴을 스며들고 있어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바울은요, 쾌제를 울리며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울의 복음을 전한 장면 중에 3구절 정도만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그분은 한 사람에게서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을 정해주셨습니다. 29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신을 사람의 생각과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이 새긴 형상 따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31절.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정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전하고 바울은요, 그곳을 빠져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회중을 2가지의 반응으로 기록합니다. 대부분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어요. 헬라인들의 지식과 그들의 의로움 가운데는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지식인 거예요. 또 자신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더 듣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요, 신앙이나 어떤 신앙적 삶의 욕구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삶에 대한 욕구였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의 의로움을 가지고 바울을 가지고 노는 거죠. 대부분의 무리들은 비웃거나 자신들의 의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3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맺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적은 소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노시오, 이 사람이 거론되어 있어요. 디오노시오는요, 아레오바고의 12명의 재판관 중에 한 명입니다.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디오노시오스가 훗날 최초의 아테네 감독이 되었다고 자신의 교회사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또한 AD 95년에 이 디오노시오가 순교를 통해
스데반과 바울의 거룩한 계보를 이었다고도 기록합니다. 디오누시오스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예수님을 믿게 된 다말이라는 여자와 그곳에 있었던 또 다른 소수의 사람들, 비록 그들의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에 참여한 복음의 인생으로 빚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불모지, 전도 복음지의 최종 보스급 이 아테네에 순결한 꽃이 피어나는 순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곳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부르심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불모지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거룩한 기대감과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게 영적 불모지는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더 나아가 수많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원수와의 관계.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바라기는 이 사도 바울의 순종을 통해 영적인 불모지에서도 순결한 복음의 꽃이 피어난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모든 일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종의 역사가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